to certain poor shepherds in fields where they lay, in fields where they lay, keeping their sheep on a cold winter's night that was so deep. No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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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el. Born is the King of Israel. No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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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el. Born is the King of Israel. They looked up and saw a star shining in the east, beyond them far. And to the earth It gave great light, and so it continued both day and night. No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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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el. Born is the King of Israel. No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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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el. Born is the King. Born is the King.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해를 낮의 빛으로 주시고 달과 별을 밤의 빛으로 정하시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창자가 들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코로나19라는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다시는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슬픔을 돌려 즐겁게 하시고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온 세계 열방의 교회와 한국교회 예수양교회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시고 연약한 무릎을 세우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기쁨으로 복을 주옵소서. 성령님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아주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라. 만민이 기진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부은 것이 굳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흩어졌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빛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시작된 2020년, 역동의 시대와도 같았던 2020년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는 이 시간,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감사였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평범한 일상과 평범한 나눔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와 예배가 얼마나 큰 은혜였었는지요.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단식과 원망이 아닌 감사의 제목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불순종과 제약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주님, 그러나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아멘. 회개하고 거룩해지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우리의 예배가 거룩하였는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였는지, 우리의 삶이 선하고 아름다웠는지 돌이켜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애굽을 향하였지만 매 순간 말씀으로 덧입혀져 광야에서의 고난조차 주님의 주권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에 미련하고 주님께 지혜로운 자 되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오직 생명이시며 아멘. 구원자이심을 확증합니다. 아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청종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으로 받아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나눔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치길 소망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6장 22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 에스겔 36장 22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받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어졌듯이 우리나라도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치 코로나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을 꿈꾸며 회복을 꿈꾸었듯이 우리도 코로나로부터 속히 해방돼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생소하죠. 루아흐 하다샤 시브리어입니다. 뉴 스피릿 새 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그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갈등과 약함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울감과 불안함, 분노와 시기, 중독과 죄의 습관, 그리고 지병과 마음으로부터의 깊은 상처 등 말입니다. 좀처럼 이러한 삶의 늪에서 우리가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가 조금은 충격적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에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그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너희를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이유가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약간은 섭섭하고 약간은 실망스럽고 약간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 모든 것이 우리는 나 중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내가 축복받는 것에 더 마음이 가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위함이 아니요 아니 굳이 그런 말을 뭘 하실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만들고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울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을 고쳐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중독된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회복돼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그 땅에 거하는 거민들이 강해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어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하여서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여기까지 오게 해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다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진노함으로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고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세우리라. 다른 때 같으면 전염병으로 할 때 그냥 지나쳤는데 요즘에는 전염병만 나오면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더 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다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주의 백성을 여기서 다 죽이시면 다른 민족들이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큰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여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아마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 아니라 주의 영광 때문이 아니라 그냥 백성들이 불쌍하니까는 아마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고 했으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용서해 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입니다. 역설적인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신학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두렵고 떨렸던 것 같아요. 제가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친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요. 또 한쪽 마음은 무서웠어요. 내가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나같이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평생을 주 안에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그러면서 젊은 날에 피가 끓고 있는데 내가 과연 이 길을 갈 수가 있을까? 너무나 무서웠어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너무나 겁이 났어요. 내 인생이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까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헛극거렸는데 하나님이 저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저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다니,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다 드린다고 그랬는데 다 받기만 했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어쩌면 그 숨은 뜻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회복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회개할 때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삶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축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행한 일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일이었어요. 본문 25절에 보시게 되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린다는 얘기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준다는 그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일이 뭘까요?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인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했어요. 그러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요? 버림받아, 하나님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회개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회개 없이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회개는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교만하여 굳어진 내 마음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나이든 여전사님이 한 분 교회에 계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대.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신대. 그래서 전사님을 찾아가서 저 나름대로는 심각했어요. 뭐라고 여쭤봤냐면, 전도사님,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해 주지. 그러면 일주일 동안 실컷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주일날 와서 회개하면 그것도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날 가만히 쳐다봐요. 근데 그때 한 말이 잊혀지질 않아요. 물끄러미 아무 얘기 안 하고 보시더니, 그러면 실컷 네가 일부러 죄를 짓고 와서 주일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네가 회개할 마음이 일어나겠니? 그랬어. 회개의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죄를 짓더라도 넘어지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지. 나 죄 짓고 회개할게요. 그래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란다. 무서운 일이지.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해결함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죄 짓고 용서받고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 것을 그때 전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루아흐 하다샤, 새 영,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회개의 영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루아흐 하다샤, 뉴 스피릿, 새 영 성령님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본문 26절에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에스겔 11장 19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 보고 조금은 놀랐어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개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 회개하여 정결한 마음을 갖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입니다. 다니엘 10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마 다니엘이 생각할 때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이 아마도 얼마 있지 않아서 유다가 또 침략을 받아서 전쟁을 해서 또 고통을 당하게 된, 그걸로 인하여 다니엘이 몸에 힘이 빠지고 낙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그 큰 전쟁이 아닌가,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니엘은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깊어졌습니다. 몸에 힘이 없어졌습니다. 호흡이 남지 않았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때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는 성육신 하시기 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분이 다니엘에게 오셔서 다니엘을 만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면 내가 곧 침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 말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낙담해서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그리고 호흡이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낙심이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그를 만지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듣자마자 곧 힘이 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근심이 깊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몸에 힘이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호흡이 남지 않을 정도로 죽을 것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동일하게 선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하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하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아멘. 네. 우리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곧 하나님 성령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는 회복을 약속하신 환상으로 마른 뼈 환상이 나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멸망을 됐어요. 이제는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는, 아니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 처해 있게 됐어요.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했다.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루하우 하다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골짜기를 끌고 가서 봤습니다. 거기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을 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무슨 뜻인가요?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왜 물어보셨어요? 이 마른 뼈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려고 물어보신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은 이래야만 했습니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자기에게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사라도 좀 이렇게 비웃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이제는 앞이 캄캄하여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렇게 답하지 못하고 좀 애매하게 답했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기 책임을 피한 거죠. 뭐 알면서 하나님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다고도 못하고 그렇다고 못 삽니다라고도 얘기를 못했어. 그냥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애매하게 답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마른 뼈와 같이 희망 없는 백성들이 회복되었나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이 일어났어요.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내려봐야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리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셔서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울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 성도들을 만족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좀 심차게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으게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우리 1절과 4절 함께 부릅시다. 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성에게 모든 심각한 것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알지 못하셨습니까? 듣지 못하셨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아우 하다샤 새 영이 우리 마음에 임하여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게 될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에스겔 37장 13절에 보시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한 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마른 뼈 환상이 바로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하시겠다는 부활의 그림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에스겔 37장 14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른 뼈 환상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고, 이는 곧 오늘날 마른 뼈와 같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서 일어났지만은 그 속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이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하는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놨더니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났었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르아우 하다샤 하나님의 영 생기가 들어갈 때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새로운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거기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했습니다.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양교회 성도들의 우묵한 곳을 터뜨려 주셔서 르아우 하다사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게 하여 우리 성도들이 그 물을 마심으로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육체가 치료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삶이 축복의 삶으로 회복하며 연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을 약속하신 환상은 에스겔 47장에도 나옵니다. 성전 곳 문에서 흘러나온 강물이 흐르는 것보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힘이 많고 바닷물이 되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의 환상은 놀랍게도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것과 같은 데자부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의 회복을 얘기하는 이곳에 지금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강령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어 우리를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삶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어 교만한 마음을 회개케 하시고 지은 죄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우묵한 곳을 터뜨려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고 루아우 하다사 새 영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지옥을 살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천국을 누리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도들의 땀과 눈물을 모아 드리는 거룩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헌금 드리는 시간이 장래에 우리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주님이 날카롭게 우리의 마음을 찌르신 것을 기억하며 헌금을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여러분이 주보에 있는 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우리 원효환 목사님도 또 다른 사역지로 또 옮기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애 많이 쓰고 수고하셨습니다. 나와서 인사할 때 그동안 감사했다고 박수로 그 앞길을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하고 우리 박수로 앞길을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희 전도사님 오늘 2부 때는 우리 학생회 예배 때문에 못 내려오시는데 그동안 학생회만 맡았던 그 파트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전임 전도사님으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사님을 만나면 또 반갑게 악수라도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숭령 354장 우리 심차게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를 낭모하는 자 올라가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들이 그를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산성들을 향하여 셀류관을 엿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네가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네가 강건하리라.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귀한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루아의 하다사 새영 성령을 부어주셔 주를 앙모하는 자를 강건하게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